이번에 저와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미얀마, 그 미얀마에는 물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국가에서는 이 즈음에 물축제를 합니다. 태국은 송크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드잔이라고 부르는 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불교력으로 시작되는 새해인 4월 17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입니다. 이 새해를 맞기 전에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서 길거리에서 광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는데 미친 듯이 뿌립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술에 취하여 춤을 추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는 16명이 죽고 36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태국에서는 442명이 죽고 3,6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니 442명이 죽었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만 3,000건이 났습니다. 거의 한 주간 동안 온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술 먹고 춤추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에게 물을 막 뿌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부지런히 세상의 쾌락의 물을 마시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하고도 갈라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뜨는 우물가에 가지도 못하고 그는 한낮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말을 걸어오셨을까요? 물 좀 달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목이 마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마을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고 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을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목마르게 세상의 쾌락, 욕망의 물, 이 땅에 있는 헛된 물을 찾아 헤맸던가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974년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가 한창이던 때 히피 차림의 한 남자가 음반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표곡으로 실린 그 곡이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노래였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질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아 그러나 비는 오지 않네. 바로 한대수가 불렀던 그 노래 물 좀 주소. 이 노래를 한국 포크 음악의 효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은 그 노래가 물고문을 연상한다고 해서 금지곡의 반열에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르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때만 목이 말랐을까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만 목이 말랐을까요? 태국 사람들만 목이 말랐을까요? 미얀마 사람들만 목마르게 물을 뿌리면서 그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목마릅니다. 온갖 것을 마셔보지만 해갈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한대수의 노래 가사 그대로입니다. 기다려보지만 내 목을 축여줄
충분한 비는 오지 않습니다. 마치 조난당한 자가 바다 가운데서 목이 말라 바닷물을 퍼마셔보지만 더 목이 마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까닭입니다. 탕자의 목마름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파는 모든 웅덩이, 그건 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웅덩이, 학문의 웅덩이, 철학의 웅덩이, 과학의 웅덩이 다 파보지만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셉니다. 평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만 부러지습니다. 물 좀 달라. 주님은 이 여인이 마시려고 하는 이 물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물이라도 이 물, 사람이 마시는 이 물의 특징은 마시면 잠깐 동안은 목이 축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목말라 갔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그렇습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도박이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이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 더 갈증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역시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여기 황금탑입니다. 부처의 머리카락을 모신 그런 곳입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다이아몬드 70카라트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다 금인데 사람들이 와서 시주를 하는데 다 금종이를 저기 갖다 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차곡차곡 쌓았든지 무려 저 모든 금의 무게가 40톤이나 됩니다. 이것으로 전 미얀마 국민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황금 파고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저것이 인간의 욕망이로구나. 금 40톤이 아니라 100톤, 아니 산을 이루는 금을 쌓아도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기가 태어난 요일별로 특별히 복주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불상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떠서 그 자기 담당 불상에게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물 붓고 있는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며 또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주관하는 저 부처에게 물을 부어도 인간의 욕심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는 역시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왔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처음 온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멀미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알렌을 보면서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좋았습니다. 알렌이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자기 집에 요리사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영어 몇 마디를 배웠습니다. 같이 사니까 저절로 영어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모든 실권을 그 당시 쥐었던 민영이가 부상을 당합니다. 알렌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이런저런 와중에 바로 이하영은 참으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출세하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미국에 공사를 보내게 되는데 영어 통역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하영. 몇 마디밖에 못했는데 통역관으로 따라갔습니다.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일본 대사가 됩니다.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됐어요. 그의 인물 사진에 나오는 그의 학력란을 보면 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무학으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 정도 되었으면 배가 부를 만한데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높은 장관의 자리에서, 대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송두리째 다 팔아먹고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쥐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차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인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입니다. 5천만 미얀마인들이 거의 모두 거리로 나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물 뿌리면서 미친 듯이 놀고 있는 동안에 전국에서 모인 2,000명의 사람들은 드잔 부흥성회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는 43도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 번에 2시간씩 모두 7번 설교했습니다. 저는 더위를 제일 싫어합니다. 추위는 영하 40도가 돼도 저는 견딥니다. 더위는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앞에 섰는데 2,000명의 열기가 몰려오고 또한 그 무더위 속에 43도 되는 그 더위 속에 말씀을 전하는데 덥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간절한 물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귀한 모습 앞에 저는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생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그들의 갈증을 채우며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현장을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 한 2시간씩 설교하고 헐떡거리면서 딱 앉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죽어도 좋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은 비오다 하는데 조영생 선교사님이 고개를 쫙 돌리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세상에 2,000명에게 안수를 해달래요. 저는 주님의 음성처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시작했는데 해도 끝이 없는 안수. 2,000명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 안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피와 물과 살을 다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수,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온전한 만족과 또한 기쁨과 영생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주시기 위해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구원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생명수를 가슴에 품고 32명의 선교단원들이 미얀마로 갔습니다.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참여한 사람, 사업을 한 주간 접어두고 참여한 사람, 병원을 맡기고 참여한 성도,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가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나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집회 참석하기 전에 아이가 너무 아파서 어떡하나, 병원에 입원을 하나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아이를 덜쳐업고 집회 장소로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기쁨이 충만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게 했든지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 회중이 다 박수를 쳐서 그 자매를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촌극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촌극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물축제의 모습을 먼저 그렸습니다. 막 나와서 춤추고 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술 마시고 막 서로 싸우고 때리고 치고 막 넘어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잘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드잔 부흥성회로 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도 다 그렸습니다. 다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다 연기한 다음에 한 사람이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저 물축제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청년이 전화를 받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축제로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그 촌극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 세상의 물, 쾌락의 물에서 노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물에서 노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속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로 호흡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명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나아가서 생명수 샘물로 충만하게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이 아닌 영생하는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생명수가 샘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자기의 속에서 밖으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생명의 물, 소망의 물, 주님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봅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고립의 물동이, 수치의 물동이, 그 모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는 만족감 가운데 모두 버리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여름 휴가도 버리고 유럽 여행도 버리고 한 주 동안 병원 진료도 않고 중요한 약속 다 뒤로 미루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섬긴 우리 대원들처럼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물로 나오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번 드잔 부흥 집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뭘 하나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씀을 마친 다음에 콜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콜링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 불교 신자들이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콜링은 희미하게 믿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콜링이었는데 또 역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 세상의 물, 정욕의 물, 죄악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욱 목마를 뿐입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우리의 마을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열방 땅끝까지라도 가서 그 생수를 나누어 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수원의 어느 한 개척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최창하 전도사님이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주님 부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직 입당을 남겨두고 있는데 바로 직전 토요일 날 그만 뇌출혈로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돕고 있는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물론 그 주일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어떡하나, 이거 안수도 받지 못하고 헌당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니 어떡하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둘러보며 너희들 남기고 내가 먼저 가니 어떡하나, 그런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뻐.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생수를 마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수 영원한 샘물을 마신 사람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주신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주님이 보내시는 마을로 들어가고 열방 땅끝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는 행복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